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정과 교회의 화목입니다. 더욱이 가정에서 한 신앙으로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 다윗이나 순례자 모두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거나 다윗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마음속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은 화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연합이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133편을 읽고 묵상해 봅니다.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형제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모인 12지파가 연합한 모습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머리에 있는 기름을 타고 흐르는 모습,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경계에 있는 헐몬산에서 봄이 오면 추운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려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때 이른비와 함께 메마른 대지가 적셔지고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장 멀리 있는 단지파까지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연합 속에 포함되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순례자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깊은 갈등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되었습니다. 특히 르호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절기 때 연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깊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연합하는 일의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편 133편의 모습으로 연합하는 것은 종교적인 강제나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나 소수의 순례자들에게는 연합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예배에 항상 아픈 마음과 울분을 안고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들이 재건한 성전과 성벽은 비록 초라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깊은 고난을 겪으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연합은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고 같은 목표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알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느끼고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는 기초인 부부의 관계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연합하여 벌거벗었지만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서로를 용납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사랑받고 용납받으며 더 나은 것을 위해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후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연합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회복시키시는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합의 신비 속에 가윈과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 태어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연합의 신비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겪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 행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형제들과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 안에 있는 깊은 상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연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요셉의 은혜를 입은 야곱의 자녀들도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 없이 자기 자신과의 연합을 주장합니다. 이는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 종이 되어 복종하라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일시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생의 기쁨과 복에 이르는 진정한 연합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연합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는 연합이 있는 공동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기능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과 조직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발전됩니다. 조직적인 계획과 제도적인 목표는 그 공동체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합이 있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며 세심하게 신경 쓰는 대신 점점 기여하는 각 객체들의 집단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절기 동안에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합의 목마른 순례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연합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며 가족과 공동체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 세계의 인류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연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거대한 가난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입의 활동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이 눈물과 땀과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 자존심, 명예, 소유, 편의, 이념과 사상, 더 나아가 거짓 가르침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주장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 힘을 쓴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며 하나님과 공동체를 통해 얻기를 원하는 기쁨, 감사, 평안은 결국 신기류와 같은 위선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의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존재하고 야곱의 집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 고난, 심지어 인격적인 살해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주 예수께서는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서로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저들도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인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주 예수와의 연합을 위해 힘쓰십시오. 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 예수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 예수의 섬김이 열매를 맺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섬김이 예수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33편에서 제사장인 아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는 복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므로 연합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